사도행전 24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은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4장에 보시면은 몇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직위가 뭐죠? 총독이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직위는 뭐였죠? 대제사장입니다. 대답 안 하셔도 다 알고 있는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냐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직위는 뭐죠? 변호사였습니다. 대표적인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벨릭스는 바로 정치인이죠. 그리고 직위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었고요.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노예 출신입니다. 근데 노예 출신이 어떻게 한 나라의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갔을까? 참 입지전적의 인물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노예가 되고 종이 됐는데 누구 노예가 됐느냐? 이것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노예는 노예지만 주인 잘 만나면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종이냐면 예수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의 종이에요. 주인 잘 만난 겁니다. 아멘 하시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라는 사람이 노예는 노예인데, 여러분 로마의 역사 속에서 그라우디오라고 하는 유명한 황제가 있습니다. 그 황제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로마에 살고 있었던 모든 기독교인들을 추방을 시킵니다. 그 유명한 사건을 명령을 내린 사람이 그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인데, 그 황제의 어머니 이름이 안토니아입니다. 그 안토니아 어머니의 노예로 종으로 있었던 사람이 벨릭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로마 핵심부의 권력의 주변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정치적인 흐름과 정치 권력에 아주 민감한 그런 정치적인 센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청난 돈을 뒷거래를 통해서 그 돈을 줌으로 인해서 그의 신분을 세탁합니다. 그래서 노예의 신분에서 그의 신분이 바뀌어지고요. 그러고 나서 황제 그라우디오를 통해서 유대나라고 하는 나라의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벨릭스라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뭐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치로 자리매김을 했을까? 돈입니다. 세상에 돈이면 되는구나. 돈이면 노예 신분도 신분 세탁을 할 수 있구나. 돈이면 권력의 자리도 내가 차지할 수 있구나. 심지어 26절에 보시면은요, 재판을 하면서도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이 총독의 머릿속에 뭐가 꽉 차 있느냐면 26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지금 벨릭스라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뭐만 있어요? 돈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구약에서 우리가 만나는 대제사장과 전혀 다릅니다. 로마가 다른 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그 로마 제국 시대의 통치 철학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그 나라를 로마 시스템으로 완전히 통합한 게 아닙니다. 그 나라 나름대로 어느 종교를 가지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이나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는 타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 로마 제국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로마 정부에 대해서 대항하지 말아라. 두 번째, 세금 많이 바쳐라. 그 외에는 자율권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탄생이 된 것이 바로 유대 사회에서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로마 정부와의 결탁 속에서 많은 뇌물을 바치고 나서 로마 정부로부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얻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 머릿속에, 자 보실까요? 성직자입니다. 이름은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아나니아의 머릿속에 뭐가 지금 가장 머릿속에 많이 차지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 역시 돈입니다. 돈을 주니까 내가 유대 사회 전체에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은 행정 수반입니다. 그 정도로 높은 자리를 돈이 동원되니까 얻어낼 수 있구나. 세 번째로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 더둘로입니다. 변호사죠. 이 더둘로라는 사람은 이중 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헬라어도 할 수가 있었고 유대 사람들에서는 언어도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이중 언어권자, 쉽지 않는 사람이죠. 그만큼 실력 있는 사람이죠. 또 하나 이 더둘로라는 사람의 별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황금입, 골든 마우스. 세상에 얼마나 말을 잘하면,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나도 모르게 입을 딱 벌리고 넋을 잃고 그 사람이 말을 듣는, 입담이 참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 더둘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이 아나니아에 고용이 돼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지금 고소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검사죠. 그리고 이게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똘똘 뭉쳐서 이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더둘로가는 이 검사가 세 가지의 것을 가지고 기소를 해요. 우리가 법정에다가 죄에 대한 죄목을 가지고 정식으로 재판을 신청하면서 우리 하는 것을 기소한다 그러잖아요. 공소를 제기한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죄목을 걸어서 지금 검사 역할을 하는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지금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는 자다. 소요라고 하는 말은 라이오, 데모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데모를 일으키도록 선동하는 선동꾼이다. 첫 번째 기소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보기에 이단으로 생각되어지는 나사렛 그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게 두 번째 기소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전에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 다시 말해서 성전을 모독했다. 그 세 가지 기소의 내용을 가지고 더둘로가 지금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 기소가 끝난 다음에 오늘 10절에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0절에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뭐냐면 머리로 끄떡끄떡한 거죠. 이제는 당신이 말해보라고. 지금 저 친구가 지금 아나니아하고 여러 장로들과 함께 와서 당신을 그 죄목수로 지금 기소를 하고 있는데, 당신 피고인 바울, 당신 할 말 있으면 말해봐. 그러면서 고개를 끄떡끄떡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바울이 그에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그러니까 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재판장이에요. 근데 이 재판장이 무슨 어떤 그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가 아닙니다. 이 재판장은, 이 현장은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에 대한 결정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벨릭스가 가지고 있어요. 재판장이에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뭐하여요? 변명하나이다. 바로 이 재판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 나에 대해서 이 세 가지 기소로 나를 지금 기소하고 있는데, 기소된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변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소유의 선동자다. 거기에 대한 기소권에 대해서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변명을 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단어를 누가 썼느냐면 이미 검사 더둘로가 썼던 단어입니다. 8절에 보면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장 벨릭스에게 검사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바울이 변명하면서 당신 그래요. 당신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뭐하러 올라왔죠? 예배하러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왜 올라오십니까?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꼭 예배 드리세요. 아멘 하십시오.
교회 오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에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으세요. 따라서 하십니다. 예배 드리면서, 크게 하십니다. 예배 드리면서 열받지 말고 은혜 받자. 열받지 마세요. 내가 예루살렘에 왜 갔느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갔다. 근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가 딱 열 이틀이다. 근데 그 이틀 딱 12일밖에 되지 않는 내가 그 다음 절에 그렇게 12절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성전에서 내가 누구와 변론했느냐? 내가 성전을 더럽혔고 성전에서 무슨 소요 사태를 일으켰다고 나를 기소했는데, 내가 무슨 성전에서 다른 사람하고 무슨 토론하고 말싸움이 일어나고, 나 그런 적이 없다. 아니, 그럴 시간도 없었다. 그 다음에 12절에 회당이나 또는 시중에서, 시나고기라고 하는 회당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집합소인데, 그 회당이나 아니면 다른 마켓플레이스, 어떤 시중에서 그 가운데에서 내가 많은 무리들을 내가 소동했느냐?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이제 나를 고발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이 더돌로가 지금 나를 세 가지 죄목을 엮어서 나를 기소했는데, 이 기소권에 대해서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다시 말해, 증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증거 내놔라. 지금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자신을 지금 고소하고 있는 그 기소권에 대해서 조목조목 바울이 물러서지 않고 변명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세 번째 기소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두 번째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 기소권에 대해서 14절에 자신의 변명을 14절에서 쭉 23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시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그 다음에 조상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그 다음에 율법과 선지자들의 길에 기울였던 것을 다 나도 믿는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고소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이나 이 사람들이나 나도 똑같이 하나님 믿고 나도 성경 믿는다. 또 하나, 이 사람들이 지금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것이 바로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나도 메시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또 하나, 부활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꺼냅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사내들은 공의에서 부활 때문에 이 사내들은 공의원이 두 쪽으로 쫙 갈라져서 대판 싸웠잖아요. 그런 일이 바로 앞서서 있었잖아요. 바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여기서 꺼내요. 딱 꺼내면서 하는 말이 16절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어떻게 해요? 나도 힘쓴다. 오늘 이 바울이 지금 이 재판장에서 변명을 쭉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뭘 느낄 수 있느냐면 두 가지를 느낍니다. 첫째로 바울이 변명을 하고 여기서 변호를 하는데, 변명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디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가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데 당당합니다.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베르스의 손 까딱이면 바울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돈으로 엮여진 사람들입니다. 이 분위기 속에서 감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근데 이 속에서 바울은 당당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구실되지도 않고, 그리고 그 앞에서 고개 숙이지도 않고, 그 속에서 자신이 살기를 위하여 이 베릭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첨하지도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돈 앞에서 우리 당당합시다.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많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면 되잖아요.
좀 물질적으로 조금 돈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먹고 살면 되잖아요. 여러분, 돈 때문에 비굴하지 맙시다. 아멘 좀 하십시오. 이 바울은 이 분위기 속에서 절대로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아주 당당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 순간 바울을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은 바울을 이 순간에 바울을 꽉 붙들고 있는 뭔가가 있습니다. 23장 11절 말씀 같이 고백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바울이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바울아 담대해. 왜? 너 로마에 가서 나를 증언할 때까지 너 안 죽어.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으면은요 세상 앞에 절대로 비굴하게 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승리하십시오. 바울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당당한 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큰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돈으로 매수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가장 최고의 변호사를 동원을 해서 나를 기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이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난 죽을 수 없다. 그게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바울의 변명의 태도가 벨릭스의 마음을 확 바꿔버립니다. 23절에 보시면은요, 이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면 본문 23절 끝절에 보시면 같이 있습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켜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게요, 사형 언도를 내려도 지금 마땅할 판인데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친구들이 도와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벨릭스의 마음이 바꿔진 거예요. 이 벨릭스 총독의 입장으로서는요, 이 바울의 변명하는 태도를 보고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변명의 내용도 물론 중요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변명의 태도입니다. 애티튜드입니다. 혹시 여러분 메라비언 법칙이라는 법칙을 들어보셨습니까? 1976년도에 미국의 UCLA라고 하는 대학의 교수가 인간이 살면서 소통하잖아요. 대화를 하고요. 그 소통과 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한 겁니다.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쭉 이게 데이터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 대화 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말의 내용이 딱 7%밖에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용만 좋으면 대화하고 소통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용은 딱 7%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청각적인 요소입니다. 말투입니다.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요, 말 속에 언중 유골이라고 뼈가 들어가 있으면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소통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시각적인 요소입니다. 다시 말해서 얼굴 표정. 사랑합니다 말 표현하면서는 사랑합니다 이를 악물고 그러면 사랑이 옵니까? 얼굴 표정이에요. 그리고 제스처입니다. 그래서 말투나 표정이나 눈빛이나 제스처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가 대화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93%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제가 이게 강대상을 미안합니다만은 좀 하고 이런 강대상으로 바꾸고, 그러고 나서 제가 지금 여기에 나서서 여러분과 같이 이 설교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저 메라리안 법칙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센텐스가 참 중요하거든요. 마지막 센텐스 한번 보여주시면 메라리안 법칙의 결론입니다. 행동의 소리가 말의 소리보다 크다. 바울의 변명의 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한 그 바울의 태도를 통해서
벨릭스 황제는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변명을 하는데 자신을 위해서 변명하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변명하는가? 예수를 위해서 변명합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복음을 변명합니다. 그 예수와 복음에 대한 그 내용이 무엇으로 드러났냐면 도라고 하는 단어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 도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오거든요.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뭘 따라서? 도를. 여기 따라라고 하는 말은 팔로워입니다. 팔로워. 내가 그 도를 따르는 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여기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시면 이 벨릭스가 이 무엇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24절로 와서 보시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뭘 들어요? 도를 들어요. 바울은 지금 뭘 변명하고 있는가? 자신을 디펜스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있는 도, 그것을 변명하고 있어요. 이 도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썼는가? 더 웨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더 웨이. 우리가 더 웨이 하면 기억나는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그때 3가지 단어를 쓸 때 그 단어 앞에 영어로 보시면 전부 다 더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예수만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천국 못 갑니다. 지금 바울은 이 변명을 하는데 그 변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자신이 아닙니다. 복음이었습니다. 그 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서포터자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후견자이십니다. 19세기에 나왔던 프랑스의 유명한 소설 빅토르 유고의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불어는 영어로 말하면 The Miserable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장 비참하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한 사람이 장발장이잖아요. 그리고 소녀의 이름이 코발트입니다. 코제트라고 하는 소녀. 이 코제트라고 하는 소녀가 고아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삶을 꾸려가는데 먹는 것도 그러고 자는 것도 그러고 생활 자체가 늘 불안해요. 근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 코제트의 곁에 누가 등장을 하는가? 짱발장이 짱 하고 등장한 거예요. 짱발장이 등장을 해서 이 코제트에 뭐가 되느냐면 후견인이 되어줍니다. 내가 내 인생의 후견인이 되어줄 것이다. 이제는 너 혼자 사는 곳이 아니다. 네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네가 필요로 하는 곳을 내가 채워줄 것이며 뭐 그런 후견인이에요. 후견인으로 장발장이 딱 나서면서 이 코제트에게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너 사랑해.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코제트의 얼굴이 확 바뀌어집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얼굴 바꾸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인상 쓴 얼굴에서 확 그때부터 이 코제트가요 그 불우했던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얼마나 그가 신바람 나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나에게는 후견인이 생겼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의 후견인이고 천국 갈 때도 우리의 후견인이고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한 해를 사는 동안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셔서 내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선하신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이 한 해를 승리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